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너희가 보고 내가 언제 오는지 너희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정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지나가고 꽃처럼 시들어지고 나그네처럼 우리는 곧 주님 오시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돼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자꾸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여겨주셔서 참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방법들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걱정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말해도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굳건한 소망을 붙잡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89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세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때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빛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는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 예수님보다는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사건, 일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고 보이는 것들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지내게 놓고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제 계절을 보면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들에 보면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마당 하단에도 보면은 작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땅에서 다시 싹들이 돋아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봄이 왔구나. 머지않아 저 나무에서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곧 돌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제 봄이 돌아오면은 겨우내 움츠렸던 또 준비했던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도 그동안 아꼈던 종자들을, 씨를 이제 뿌릴 준비를 하고 그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 그 씨를 잘 가꾸어서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안다고 하는 것, 전도 3장에도 보면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우리가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또한 가난할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아니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하면서도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경이 무뎌져 버립니다. 신앙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예민하고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가난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걱정하지 않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했어요? 결국 파도를 바라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법보다는 주목이 가깝다는 그런 속담처럼 현실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럴수록 악한 마귀는 더욱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자기가 멸망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넘어뜨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는 요즘 말해서 귀신 작전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제는 믿음에 굳게 있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위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치관의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험악하고 참 죄악의 그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있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다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은 다 마귀, 세상 악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접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뿌리치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명백하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바라본 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하와는 어떻게 보면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너무나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걸 무시했는데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한번 그래 가볼까? 한번 바라볼까?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로 태어나고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는 엄청난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없이 사탄 마귀는 똑같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말씀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든 틈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연히 우리가 문제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참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다. 왜냐?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어떤 세상 마귀 악의 권세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으면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고, 한 번 내가 천국 백성이 됐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언제 어떻게 실족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 아이를 지켜야 됩니다. 그 갈멜산에서 같이 기도하는 오랫동안은 김용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사모가 치매가 걸렸다고. 겉으로는 때로 멀쩡해요. 근데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때때로는 엉뚱한 곳에 가버리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사모 봤냐고, 어디 갔냐고. 자기 눈밖에 보이지 않으면 또 엉뚱한 곳으로 갔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탄이 미혹하면은 그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할 거, 갖지 말아야 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그 하나의 풍선처럼 자칫하면 터져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기에 늘 자신에게 묻고 대답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명예나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학교에서 꼭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세상에 나와서 그가 성공한다라는 법칙은 없다고 말이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가치관과 목표가 분명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눈보라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그 가치관.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진정한 나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죽고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참으로 정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막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참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목말라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이사야 43장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진다는 사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소통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 18,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는 잠시 꽃처럼 피었다 시들어져 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참으로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듣는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호시탐탐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들을 만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시해야 된다. 그 말은 그들의 정체가, 악한 마귀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 정체가 분명하게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장 약점, 또 육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멸망의 또 문제 속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가 됐다. 전신갑주. 그 말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이제 낮이 돌아오니 너희의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참으로 마귀와 싸울, 세상의 악과 싸울 준비를 충분하게 갖춰야 되는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참으로 구원의 도구와 의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단방에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정말 무장된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엄청난 장군이 나타나서 쫑쫑거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너희들 나와라. 나를 대항할 자는 나오라. 너희들이 나를 무너뜨리면 이 블레셋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그때 모든 왕으로부터 군인들,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양을 치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가 와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쩔쩔매고 정말 풍전등화, 패배 직전에 놓이는 걸 볼 때에 이 다윗은 뭡니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고 참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앞에 나간다. 오늘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평소 가지고 다녔던 양을 칠 때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들을 물리치는 돌매
그는 그 돌멩이 하나로 결국은 그 무시무시한 인간적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이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마귀나 지금의 마귀나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나 변함없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니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언제 전할 수 있느냐? 성령의 권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봐도 도저히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은 한마디로 어린아이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마지막 때 영적 군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사탄 마귀의 죄악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둠의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면서 배워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해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 오직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아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역사해 놓느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아버지 하루하루가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이 나타난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변함없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우리가 잘 아는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가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기가 되고 방법이 되고 참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세상의 어떤 풍파 역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는 복 있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으로나 어떤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런 미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깨어서 더욱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에 무장을 해서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강,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